우리 이기는 교회 율동팀 앞으로 나오세요. 자, 나오시고. 자, 우리 찬양은 우리 함께 율동할 때는요, 이제 반주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됐습니까? 자, 하나, 둘. 자, 박수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아이들처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의 영적인 눈을 바디메오처럼 뜨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친구들처럼 바뀝니다. 변화가 됩니다. 예쁘고 귀엽게 사랑스럽게. 준비했습니까? 3절을 준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영이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죽은 자같이 살지 않고 늘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시켜 주소서.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 인생의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이 거친 파도를 뚫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박수.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아서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경험하고 내면의 힘을 길러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 우리 모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준비한 말씀 잘 전하시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셔서 예배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저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인물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도요 이 말씀이 임하면서 제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저 믿을게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믿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함께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자, 이 사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는 그 첫 시작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많은 헌금을 하고 또 열심히 찬양했지만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내가 엄청난 성공을 하고 사회에서 막 금메달을 따고 그런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 인정하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의로, 옳을 의입니다. 한자로. 한마디로 우리는요,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한 사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요, 의롭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잘 보면요, 그 사랑도 소망도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사실은 천국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에서부터 내가 죄 씻음 받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정체인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별로 안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을 만남, 내 안에 말씀이 들려와서 믿음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내 인생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랑이 없고 늘 미움과 시기심과 질투와 증오와 분노가 들끓던 내 마음에 시끄럽고 평화가 없던 내 마음에 놀라운 죄짓음이 임하게 되면서 사랑이 생겨나. 나를 사랑하게 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기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 살기지만 사람들이요. 자기의 또 부끄러운 모습, 나의 과거의 실수, 상처 때문에 자기를 원망하고 학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실은 과거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현재에서 기쁨을 못 누리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것인가?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만남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 믿음은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야 그 임하는 순간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소돔과 고모라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막 내 조카로 납치하고 그런 전쟁 속에서 아브라함이 용감하게 318명을 데리고 무찔렀습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다 격파하고 장군과 같이 돌아왔지만 야간에 기습을 해서 갑자기 승리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불과 1000명밖에 이끌고 있지 않는 족장인데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언제 쳐들어와서 죽을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내 조카 살리겠다고 밤중에 야간에 318명 데리고 쳐들어갔는데 갑자기 승리했지만 자기 실제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 나는 되게 미력하거든요. 나는 실력이 없거든. 난 능력이 부족해. 그것도 두려움이 든 겁니다. 저도 외국어대 국제대학원에 전체 과에서 제일 인기 과에서 이동 들어갔는데 은혜로 들어갔거든. 그때는 좋았어. 그런데 정신이 들었어.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유학파예요. 나하고 한 명 빼놓고 다 유학파인데 깝깝하더라고. 어학연수도 안 가봤어 나는. 용어가 안 들리니까 미칠 일이더라고.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막 야 다들 내가 차도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전액 잠깐 맞았거든요. 전액이기 때문에 기대하겠지. 근데 내가 수업도 못 알아듣고 형편없는 거 알면 얼마나 내가 쪽팔릴까. 막 두렵더라고.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사실은. 뭐 그런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말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임해가지고 힘은 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막 두렵고 떨리면서 국제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대학원 수업은 3시간 합니다. 3시간. 1시간 하고 쉬고 또 1시간 하고 쉬거든요. 쉴 때마다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변기 뚜껑 닫고 엎어져가지고 주님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청명을 주소서, 집중하게 도와주소서, 영어를 알아듣게 도와주소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안 들리니까 영국인 교수가 오고 독일인 교수가 오고 미국인 교수가 오고 한국인 교수가 오는데 한국말 하나도 안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쓰는데 미쳐버리는 거야. 그걸 처음 배우는 거야. 정치학을 처음 배우고 경제학을 처음 배우고 통계학을 처음 배우고 서예학을 내가 처음으로 배우는데 내가 배워봤냐고 그런 거를 제대로.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전도하느라고 성역 공부하느라고 공부 안 했거든요. 잘. 우리 아버지 행정고시 공부하라 했는데 안 했어. 나 하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대학원 가서 느닷없이 고급 학문을 배우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거를. 학점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국제대학원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처음 들어갔는데 학점이 대학교에서 18학점이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25학점인가? 거의 30학점이 육박해요. 학점이. 막 거기서 와, 그 잔혹한 그 과정 속에서 죽을 마셨거든요. 안 들리는 수업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1학기 마치고 학점이 빵꾸 나서 거의 4.0 비슷하게 받았고요. 다행인 것은 그때부터 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그 두려움 상상 못합니다. 상상 못해요. 진짜 막 엄청난 수치와 굴욕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요. 막 겁이 나.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다 나를 쳐다봐. 발표할 때 쳐다보는 그 눈빛. 와,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자기소개를 해야 돼. 한 40명 있는데 자기소개를 해야 돼. 영어로 하는 거거든. 와, 근데 다 주목하는 거야. 쟤는 어떻게 하나 보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걸로 부족해. 자기 인생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인생 문제가 뭐냐면요. 읽어볼까요? 우리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탐의 색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종놈이 내 유산을 다 물려받겠습니다. 씨가 없어. 자식이 없어. 고대 시대에 자기 아들 없다는 것은요. 대가 끊기는 것이고요. 큰 불행입니다. 지금 딸 전성시대여가지고 우리 기린교회에 딸이 넘쳐나고 있지만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내 성씨, 저도 김씨잖아요. 우리 누가 그러더라? 가희가 그랬나? 목사님은 김씨인데 그러면 동의신이 미래가 딸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집가게 되면은 신랑의 남편의 성을 따라가니까는 김씨의 대가 끊기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찮아. 나는 우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고 큰 아버지가 있고 대를 이을 장손도 있고 그보다 성을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것보다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저주예요. 저주. 아들이 없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왜 아들 준다는 말만 믿고 저 먼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 근데 그때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도 진실하게 자기 문제를 고백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감동적인 말씀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이구 제가 딸이 셋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딸들 포함했더니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딸만 많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두시네. 하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우리 소영이, 서진이와 또 동희, 신이, 미래와 우리 가율 자매, 채린이 또 뭐야? 정현이, 지연이 자매. 딸 전성시대인데 여러분 하늘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제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대학교 때 제가 그죠? 홀몸으로 광주에서 시골에서 전심을 상하더라고요. 전라도 광주도 광역시거든. 광역시인데 서울에 왔더니 시골로 봐. 너 시골서 왔지? 광주야 시골이지. 나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런데 그 서울 생활을 제가 24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왔을 때에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내 자녀가 있고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상상도 못했고 특히 이기는 게 올 때만 해도 이렇게 체린이와 함께 또 맛있는 꽈배기도 먹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알죠? 다음 주에는 친구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5월 달에 가해가 처음 왔어요. 서울랜드 통해서. 여러분도 꼭 초대하고 싶은 친구 오세요. 들어오세요. 꼭 초대하고 싶은 친구. 차가 별로 없어. 우리 오늘 못 오셨는데 새아 아빠가 차를 운전해서 도와주기로 했거든. 차 2대가 필요해. 내 차는 9인승이기 때문에 물론 9인승이지만 막 꽉 넣으면 20명 갈 수 있거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서울랜드 함께 초청해서 갈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할 건데 이기는 게 처음 올 때마다 상상을 못했죠. 지난주에요. 놀러 가는데 차에 꽉 차가지고 9인승인데 11명 탔어요. 11명. 11명 타고 가는데 애들이 좁다고 막 싸우고 있길래 아이고 차를 바꿔야 되나 12인승으로 가야 되나 이거 스타리아 사야 될까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야 중학교 가면 또 더 늘어나기 때문에 15인승 이 카운티로 가야 될까 고민이다. 그러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할 때 어떤 심정일까? 아무것도 없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순진해. 끌고 가니까 가가지고 순진하게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다가 세 번 하니까 세지 뭐. 세다가 이걸 본 거야. 이게 무뼈의 모습입니다. 너무 크다. 손 들어줄게. 이게 외국에서 천체 전문가가 찍은 겁니다. 은하수를 보세요. 이 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이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봐. 별이 제일 잘 보이는 그 땅에 가가지고 본 건데, 하늘에 저렇게 많은 별들이 셀 수 있습니까? 하늘이 지금 이제 카메라 찍은 것을 빨리 돌린 거예요. 가까이 보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별들, 망원경으로 확대를 해볼까? 다 별들이야.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별들이야. 은하들이고 더 많은 별들.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 감성을 잘 모를 거예요. 수원시 밝은 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만 해도 광주 시내에서도 가로등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잘 보였어요. 별이. 제가 전체 망원경을 2년을 설득 우리 어머니한테 그냥 막 들도 와가지고 탔습니다. 전체 망원경을 60mm 굴절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는데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달을 봤습니까? 망원경으로? 지금도 보여. 지금도 만석공원에서 저는 별자리 좀 볼 줄 알거든요.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찾으면 보이거든요. 북극성도 찾을 줄 아는데 제가 지금도 잘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인간의 문명의 빛 때문에 하늘의 별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저 위에 별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하늘에 별이 떴어 안 떴어? 떠 있어 다. 안 보일 뿐이지. 그것도 알고 있네. 좀 별자리 보는 거 아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런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어두운 곳에 가면 보여요. 환하게 보입니다. 이 별 보면서 그 순간에 제가 뭔가 무궁무진한 저 우주의 세계에 들어간 기분 느껴봤습니까? 한 번은 제가 목성을 봤다니까. 목성이라고 하길래 봤단 말이야. 근데 이게 목성인가 근데 이상하게 먼지가 보여. 렌즈에. 이게 뭔가 했더니 위성이란 거야, 위성. 유로, 이오파, 가니메데 위성이더라고. 내가 그걸 알고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그 중학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제가 봤거든요. 너무 기뻐서 보는데 보고 또 보고 추우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3층에서 보는데 그 감동, 그게 저의 청소년기, 사춘기 시절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시끄럽고 요동치고 공부하기 싫고 하지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궁무진한 우주 세계에 닿아있을 때 내가 마음이 확 트이게 되고 정서가 되게 안정이 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 무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순진해가지고 확 트인 거야. 그러면서 믿어버렸어. 그래, 저렇게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그러네, 저 별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나한테 아들 하나 못 줄이야.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수없이 줄 수 있겠네 하면서 어느 순간 그분의 인격 자체를 쑥 믿어버린 겁니다. 믿겨진 거죠. 하늘 보다가 쑥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늘을 본다고 다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전체 망원경으로 찍은 그분들도요, 하늘을 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신앙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 저 어마어마한 은하수와 무궁무진한 쏟아지는 별빛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는 쑥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들어온 순간인데,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각성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제일 꼽는 영화가 이겁니다. 각성되는 이 메이트릭스 영화인데, 이 네오가 각성을 해. 저 총을 쏘는 거 전부 다 지금 컴퓨터의 시뮬레이션 게임 안에 있습니다. 그걸 몰랐어. 근데 그걸 알게 되었어. 이거 현실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나는 지금 컴퓨터의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 있는 거야. 그걸 아는 순간 각성이 돼버리니까 늘 맞고 터지고 터지던 이 인생 네오가 바뀌어. 총알을 그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영화 안에서는. 보세요. 실체가 보이는 거야. 본질이 보이는 거야. 이 세상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 이 눈빛을 봐. 표현 없어 지금. 전에는 맞고 터졌어요. 허피나고. 근데 뭐 상대가 안 돼. 한 방에 떨어지죠. 이게 메이트릭스 1, 그 유명한 매트리스 첫째예요. 이 영화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저 요원들이 엄청나게 강한 자들인데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제 본질 속으로, 세상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 버려. 들어가서 반을 쪼개가지고 스스로 박살을 내버린단 말이야. 잔인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게임이에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안에서 모든 세계를 스스로 깨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요원들을 깜짝 놀라가지고, 보세요. 공간이 일그러지죠? 이 시공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제 인생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도망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 삶 속에 믿음이 들어올 때요, 2번의 각성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맞죠?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응? TV에서 말하는 뉴스나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소식, 그런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세계에 마음이 열렸던 말씀입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하늘의 무별을 보던 사람인데 그때는 내가 몰랐어. 그냥 무궁무진한 우주 세계가 놀라웠어. 그냥 신비로웠어. 마냥 신비로웠단 말이야.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음 펼칠 때 이 말씀을 내가 보고 살짝 어떤 전율이 왔어요. 그 순간 내가 뭐 말하기 힘들지만, 사실 내가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보았던 저 우주의 수많은 천체들, 무궁무진한 저 별들, 저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그분을 만든 조물주가 계시네. 창조주가 계시네.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들어오니까 제가 믿음에 그때부터 우주를 창조한 천하 만물의 창조주에 대해서 믿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지난주 갔던데요. 우리 왕성 호수공원, 오늘 갈까 말까 하는데 만석공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열리니까 세상을 바라본 눈이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으로 보니까 지나가면서 여러분 뭘 봅니까? 와, 멋지게 진화가 되었네. 와, 지렁이가, 징그러운 벌레가 쫑쫑쫑 켜가지고 예쁜 색깔로 변했네. 이렇게 보이십니까? 와,
물질 덩어리네. 뭐 죽어봤자 다 쓸모없는 것도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꼬마 물대새, 이거는 외가리예요. 이거는 물닭이고요. 이거는 쇠 물닭이라고 하는 새끼고요. 이거는 흰뺨 검둥오리라고 그래. 흰뺨 검둥오리고 이건 백로야. 백로인데 이제 다른 쇠백로라고 그래요. 쇠백로라고 하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만석공원에도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연꽃이 피어 있고 너무 좋아. 그죠? 꽃처럼 예쁜 아이들, 우리 가요리처럼 다 예쁜 연꽃이 피어 있고 다양한 이 귀여운 새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야. 헬렌 켈러가 그러더래. 알죠? 헬렌 켈러. 앞을 못 보고 못 듣는 헬렌 켈러가 친구가 산책하고 왔어. 그 책을 읽어보세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죠? 그 책 짧아요. 한번 봐보세요. 산책하고 온 친구한테 어땠어? 물었더니 뭐 그랬어? 뭐 별거 없었어? 깜짝 놀랐대. 너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만 생각을 해봐라. 난 눈만 뜰 수 있다면 숲속에 들어가서 그 잎사귀 사이에 반짝거리는 깨지는 그 햇빛을 볼 것이며 나무 껍질을 만져보면서 그 감촉을 느낄 것이고 시원한 이슬의 느낌을 만져볼 것이고 감촉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것이고 뭐 이런 하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요. 잘 알겠지만 저는 산책하면요. 나무 껍질을 잘 만집니다. 나무 껍질을 만지면서 그 생명을 느끼거든요. 헬렌 켈러의 감성을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제 출발은 그 책이었어요. 그 책 보고 나서 제가 나무 껍질을 만지는데 신기했어요. 나무 껍질이 거칠거칠한데 만져도 안 아파요. 희한하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또 다양한 나무 많습니다. 버드나무도 만져보기도 하고 자작나무 만져보고 소나무 만져보고 느낌이 다 달라. 만져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작나무에 벗겨지는 그 느낌, 소나무 그 느낌, 벚나무 그 느낌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말씀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합니다. 이거 봤어요? 끔찍한 거 제가 뺐습니다. 이 들깨 리카온이라는 들깨인데요. 리카온인데 뜯어먹는 거예요. 얘는요 턱에 힘이 없어가지고 못 죽여. 숨통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으니까 산채로 뜯어먹습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들깨 리카온 유명합니다. 그죠? 이 새는 무슨 새라고? 외가리. 보세요. 이렇게 예쁜 새였는데 서로 이 통째로 먹습니다. 내가 볼 때요 이 외가리도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이 큰 물고기 들어가다가 죽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먹고 싶어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큰 거 삼키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질식해서 죽기도 하더라고. 이 외가리가, 이 멍청한 새가. 불쌍해. 지금은요, 이게 쇠 물닭입니다. 쇠 물닭 새끼를 잡아가지고 지금 먹는 장면이거든요. 새가 어떻게 이빨 없기 때문에 못 씹어. 꿀 삼키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위장이 늘어지게 되면서, 몰라,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괴로워 보여. 이렇게 해야만 사는 거예요. 리카온도 볼 수 없어. 새끼가 있어요. 제가 동물왕국을 잘 보거든요. 이 새끼를 키우려면 먹어야 돼. 근데 풀을 먹을 수가 없어. 초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뜯어 먹어야 돼. 이빨이 약해. 그러니까 산채로 뜯어 먹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자기도 죽어. 새끼도 죽어. 얼마나 비참하냐. 탄식하는 거지. 잡아가지고 좀 죽은 거예요. 사냥해가지고. 여러분, 지금은요, 현대시대에 이렇게 불편한 것을 다 빼버리지만 여러분이 닭 잡는 거 안 봤죠? 우리가 닭고기 좋아하는 치킨도요, 누군가는 잡는 거예요. 누군가는 잔인하게 잡아가지고 먹는 겁니다. 현대화된 자동화 시설로 안 봤죠? 더 끔찍해. 살아있는 닭인데, 나 설명 안 할게. 돼지, 가관이야. 더 무서워. 어렸을 때 돼지 잡는데요. 갔다 와봐, 그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이 세상을 여러분이 같이 봐야 돼요. 세상은요, 마냥 아름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할 때 꼭 그러더라고. 여러분 나중에 좋은 신랑감 만나고 신부감 만나서 결혼하고 하고 싶겠지만 또 알아야 됩니다. 인간 속에도 죄가 있어요. 지금 연인 드라마 봅니까? 제가 어제 처음 봤는데 하도 연인 하길래 봤는데 막 애틋해. 둘이 막 붙였다가 떼어놓으면서 드라마 작가가 보면서 막 애틋해가지고 막 가슴이 미어지고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난리거든.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애틋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뤄보십시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처절합니다. 서로 평생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부딪힙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을 통찰해 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결국은요, 그 악한 게 있습니다. 그 악한 게 뭐냐면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그럼 악이 가득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욕심을 내면서 끊임없이 탐욕 가운데 뭔가를 움켜쥐려고 살다가 어느 순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서로 양보가 없어요. 1947년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강제로 팔레스타인 수천 명, 수만 명을 쫓아내고 지금의 땅을 정복해버린 거야. 그 사람들이 밀려나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사한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감옥처럼 가둬놨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버티다가 못해가지고 이번에 또 잔인한 짓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막 잔인하게 아이고 어른이고 일가족을 다 총으로 쏴 죽여가지고 비참하게 죽였거든요. 양보가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의 바이든도 꼼짝을 섰을 만큼, 왜 시끄럽지? 아니죠. 꼼짝을 섰을 만큼 대단한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250만 명에 위해서 땅을 양보한다든지 힘들다면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도요, 하마스 그 사람들 그 무장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봉기하면서 사는데 이들도 서로 타협의 여지가 없어. 우리가 당했다. 피의식에 쩔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싶은 거야.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두 나라 가운데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해서 죽고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러고 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러고 있죠. 남한과 북한도 그러고 있고 사람은요 좀 같이 나눠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서로 이게 우리 인생의 세상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그 속에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을 균형 있게 보지 않으면은 연애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왕자님 없어요. 한없이 좋은 것 같죠. 저는 일부러 우리 아내하고 싸울 때, 다툴 때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나중에 동의시인 비례가 결혼해서 남편과 다툴 일이 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다투어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지를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아내하고 다투고 대화하는 모습을 다 보여줘요. 지금은요,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 다투면요, 동의시인 비례 전혀 또 시작했네. 그러면서 문 닫고 놀고 있어. 아하, 놀고 끝나고 나와서 그러면 끝났어요.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 일치를 보게 되고 하나가 되고 지금은 서로지 다투는 일도 거의 없게 되더라고요. 많이 줄었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이게 평생에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녀간에 사랑하는 남녀라 하더라도 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때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건 균형감 있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마냥 나를 예뻐해 주고 사랑해 줄 줄 알고 덜컥 결혼했다가 결혼하고 변했어. 변한 게 아니야. 그런 놈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 놈인데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이해해주고 꽃길만 걷게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함께 걸어야지 험한 인생길을. 근데 나 편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퇴근한 다음에 밥 해줘. 애기도 돌봐. 그렇게 해버리면 다 깨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시작.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현실을 이와 같이 이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하지만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제가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여러 차례 극복했습니다. 이 현실이 어렵잖아요. 하지만 극복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줄이지만 코로나 시국에 개척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작년에 성탄 예배 기점으로 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축복하신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들어와서 열심히 친구들도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이번에 계획한 이게 뭘까요? 성탄 연극의 주인공들이에요. 이게 체린이에요, 체린이. 마리아. 요셉이에요,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목수 요셉. 성탄극을 이번에 할 겁니다. 대본도 다 썼어요. 대본도 제가 거의 기존에 있는 대본을 완전 대폭 수정을 해가지고 재밌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더 완성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중에 요셉과 마리아와 양양이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성탄극을 이번에 진행하는데 벌써 가인은 뭐 언니도 초대하고 했더라고요. 가율이 뭐 아빠도 오신다고? 여러분 잘 준비해가지고 초대하세요. 이 성탄극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층 성장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연극을 했습니다. 스크루지. 그 연극을 너무 잘해가지고 상범이 연기 잘한다. 그때 그 연기 감에 튀면서 제가 나중에 대학교 시절에 뮤지컬 출연했어요. 꽤 큰 뮤지컬. 교회 안에서의 작은 뮤지컬도 아니고 올림픽 체육관에서 3,000명, 4,000명 앞에서도 나쁜 역할 했지. 바리새인 역할 했는데 바리새인 역할 200명 앞에서는요 로마 군병을 해봤고 3,000명 앞에서는 바리새인 역할을 해봤는데 참 뽑힌 겁니다. 좀 할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재능들을 도움이 많이 되어요. 아주 많이 됩니다. 이런 거 해보면요 공동체성도 키우죠, 사회성도 키우죠,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되죠. 남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 말씀 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런 연습과 훈련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장초등학교 공부 안 하더라고. 남정초등학교에 비하면요, 서울초등학교에 비하면 공부하는 수준이 반의 반도 안 돼요. 동희씨 미래가 시험 준비했는데 엄마 아빠 시험이 너무 쉬워요. 너무 여러분 이해하거든요. 공부량이 이만큼 많은 서울 애들에 비해서 공부량이 너무 적어. 현격히 적어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전국 아이들과 함께 경쟁을 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봐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경쟁할 만하네? 봐야 되는 거야. 죄가 있는 세상 속에서 경쟁이 있습니다. 경직한 경쟁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힘입어서 공부량도 잘 쌓아가고 영어도 가르치니까 배우고 실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시작. 최고의 복은요 이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요 장난하냐? 2000년 전에 목수가 죽었다는 십자가가 나오고 뭔 상관이야. 그거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을 때 제 마음에 구원을 받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능력이 되어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무기력, 게으름, 음란, 시기, 질투, 악한 마음들을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을 씻겨주어요. 씻겨준다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야. 이게 나는 이 축복만큼 큰 축복이 없다고 봐요. 내 마음의 더러움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은데 친구 간에서도 갑자기 마음에 미움이 듭니다. 그 미움을 드러내겠습니까? 안 미워하는 척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거죠. 가식이 생깁니다. 세상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계산하면서요. 반가워 하는데 뒤돌아가지고 나쁜 년. 이게 이 세상이거든요. 전화할 때 그랬어. 잘됐다. 이게 다 인간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는 참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안 씻으면요 이게 자기 인격이 돼버려. 겉과 속이 다르고요 완전히 이중적인 인격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늘 씻는 이 믿음이 들어와야 여러분이 마음의 순수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악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내 악을 씻는 그 은혜를 입게 되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덜 오염되지 않고 지킬 수 있고 그래도 순수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쓸 수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이 십자가가 여러분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는지. 그죠?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염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몰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러분보다 목사님이 제가 더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볼 측면이 있을지도 몰라. 왜?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았기 때문에. 반대로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오염되어서 생각이 음란하고 생각이 되게 막 싸우고 죽이고 찌르고 뜯고 병든 애들이 참 많아요. 끔찍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촉법 소년들이라는 애들,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보다도요, 아이들이 훨씬 더 오염되고 순수하기 때문에 더 순진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 보는데요, 미국의 흑인 집안인데 딸 둘, 아들 하나를 보내더라.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들인데요. 보내가지고 주인인가 훔쳐보게 하고 딸이 훔쳐보고 아들 둘과 함께 딸과 물건 훔치더라고. 주인이 그거를 CCTV에서 보고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신고 안 했대요. 그 부모가 너무나 한심하고 그 자녀는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차마 신고 안 하고 영상에만 올렸는데 영상 올렸으니까 다 알겠지.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피를 씻을 때에 어린 시절에 그 순수했던 동심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커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간관계에서도 깨끗하고 사회생활도 아름답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 내 운명에 맡기는 믿음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들어온 순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임하여서 이 시간에 좀 믿음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들어와서 내 더러운 마음을 씻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의 더러움을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의 더러움을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내 마음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들어와서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환경에 절망하지 말고. 저도 어린 시절에 좀 불행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겠지만 아무튼 저는 불행했어요. 괴로웠고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배우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크고 작은 상처들을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꿈을 꿀 수가 있고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멋진 직업도 가질 수가 있고 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사회인으로 인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으니 하나님 저에게도 저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제 안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만큼 소중한 축복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갖춰지지 않는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일진데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아브라함의 눈이 떠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저 높은 하늘에 무궁무진한 하늘의 별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침내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믿고 뭇별 같은 믿음의 자손을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운명이 바뀝니다. 내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그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힘껏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마음에 품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아이들은 예언을 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사오니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특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의 악함이 다 씻겨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오염되는 죄악을, 내 입술의 죄악을, 내 마음의 죄악을, 내 생각의 죄악을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겨나가서 내 영혼이 상쾌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온몸을 샤워한 것처럼 온몸의 때를 벗긴 것처럼 내 영혼이 시원하게, 내 영혼이 상쾌하게, 내 영혼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친구 간에 진실하며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그 고통스러운 형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에 현실에 절망치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보며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내 모든 감정과 약함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깨끗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며 고개를 숙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친구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